독일에 이렇게 살다 보면 독일에 아주 중요한 문화가 하나 있는데 소위 자동차 문화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에서 자동차를 꼭 운전하던 분들이 독일에 와서 운전하다 보면 전혀 다른 그런 운전 문화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독일에서 처음으로 공부한 독일어 책이 운전면허 책입니다. 그걸 알아야 되겠으니까 지금도 기억나는 게 독일어 참 신기하다. 한국에서 운전면허는 넷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독일의 운전면허 시험은 답이 넷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둘일 수도 있고 셋일 수도 있어요. 그게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알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하여튼 채점을 하니까 거의 만점은 나왔는데 굉장히 생소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여러 가지 아데아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문화들이 있죠. 그래서 도로의 교통법규라든가 이런 걸 이제 저희들은 민감해집니다. 한 30년 전부터 한국차가 독일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도 하고 그때 마침 차를 살 때가 되어서 한국차를 하나 구입을 했는데 그건 간단했어요. 돈 주고 구입하면 끝나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독일 차를 구입을 하게 됐는데 돈 주고 안 끝나요. 그다음부터 옵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 별의별 게 다 옵션이야. 그러니까 별로 있는 게 없어요. 거기 나와 있는 차 가격은 그냥 깡통 하나예요. 굴러가는 깡통 하나. 바퀴부터 시작해서 펠겐 이런 거 전부 옵션이에요. 너무 비싸갖고 옵션을 다 넣으니까 자동차 값이 한 3분의 1이 되더라고요. 6만 유로가 넘어가요. 집값 떼죠, 있으면. 그리고 이거 너무하다. 꼭 넣어야 될 것만 넣었어요. 뒤로 갈 때 경보 울리는 거 이런 것만 겨우 한 3개인가 집어넣고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가 굴러가고 운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들은 옵션이 아닙니다. 그거는 원래 있는 거고 부가 기능이 옵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차가 너무 비싸다. 그래갖고 바퀴 4개 있는데 비싸니까 하나 뺍시다. 이런 건 안 돼요. 바퀴가 옵션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도 옵션 같은 게 있고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소중한 기본적인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3시경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안진뱅이를 만났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에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해야 되는 건 아니고 한 번은 성전에 올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 성전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곳에서 구걸하며 사는 안진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아마 이 안진뱅이도 기도 시간에 맞추어서 그 자리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의 모든 중요한 관습이니까 그때 사람들이 다 몰리거든요.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들이 걸어왔을 리는 없죠. 이 사람이 누군가 메고 와서 내려놨습니다. 누군가 맸는데 그 사람들이 누군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가족일 수도 있고 이 사람과 같이 벌이를 해서 나눠 먹는 사람들도 있고 모르겠어요. 근데 여하튼 안진뱅이는 이런 거 저런 거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성전 앞에 앉아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무슨 옷을 입었나 이런 거 전혀 관심 없어요. 그 사람들의 손만 관심이 있습니다. 얼마를 줄 건가. 이게 그런 안진뱅이들을 도와줘야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한번 논란이 된 적이 있어요. 제가 처음 공부하러 와서 어학을 한 데가 프랑크푸르트인데 프랑크푸르트 도서관 앞에 알코올리커가 앉아 있어요. 그래갖고 동냥을 해요. 그래서 휴게소에서 학생들이 논란이 벌어졌어요. 주는 게 맞냐 안 주는 게 맞냐. 주면 항상 맥주를 사 먹으니까 차라리 안 주는 게 낫지 않느냐. 결론이 없었습니다. 이게 주는 게 좋을지 안 주는 게 좋을지. 몇 년 전에 독일에서 다시 이게 논란이 되었습니다. 뮌헨의 중심가에 어떤 동구권 여자가 맨날 앉아서 동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보셨죠? 독일에서. 슈퍼마켓 앞에도 있고 쾰른 도매가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도와주는 게 맞냐 안 맞냐 논란이 벌어졌어요. 저거 주워봤자 어차피 다 뺏기고 그 뒤에 있는 조폭들이 다 가져간다. 줄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 논란이 커지니까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뮌헨에서도. 여러분 잘 아시는 독일의 슈피겔 기자가 이 여자를 추적을 했습니다. 잠은 어디서 자느냐? 노숙자 보호소에서 잡니다. 그리고 한 달 반, 2달 정도 거기서 앉아서 돈을 벌어요. 그 돈을 갖고 어디를 가냐? 루마니아를 갑니다. 거기 내려서 산으로 한참 가서 정말 산골 마을이에요. 거기서 애 둘을 데리고 사는 아줌마예요. 무슨 일인가 봤더니 겨울에 추워서 산에 있는 나무를 좀 뗐는데 그게 산에 있는 나무를 무단 채취했다고 그래갖고 잡혀 들어가서 3년 징역을 받았어요. 그 산골에서 먹고 살 일이 없어요. 그냥 거기서 서너 명이 해갖고 기차를 막 이렇게 훔쳐 타고 뮌헨까지 와서 그 자리에서 한 달 반을 벌면 그 돈을 갖고 가서 두 아이들하고 3달에서 3달 반을 삽니다. 그 3달 반에 돈이 떨어지면 다시 버스를 차를 타고 와서 뮌헨 그 자리에 와요. 그리고 잠은 노숙자 보호소 가서 자고. 그 슈피겔지가 그거를 밝혀서 제가 추적 기자를 쓰면서 이게 무슨 조폭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거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뭔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 요지였어요. 자, 이 안진뱅이가 앉아 있는데 이 안진뱅이가 과연 그 돈을 무엇을 할지는 누구도 몰라요. 과연 그 사람이 관심 있는 거는 여하튼 지나가는 사람의 손에서 떨어지는 그런 동전에만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바로 앞에 있지만 성전에서 무슨 제사를 지는지 무슨 기도를 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밖에도 교회에서 뭐 하는지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렇게 구걸함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본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이 구걸함에 앉아있는 사람이 동전 던진 사람의 얼굴 보는 건 불편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얼굴을 안 보잖아요. 근데 동전이나 던져주고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나를 받아. 뭐 봐서 좋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얼굴 익혀놔봤자 뭐 단골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건데. 그래서 베드로가 보기에는 이 안진뱅이가 성전 앞에 있는데 과연 그들의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것이 뭘까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더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하고 소유하기를 원하지만 정말 필요한 것이 뭔지를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갖기를 원한다. 듣기에는 참 편안한 말이지만 오늘날 독일에 있는 현대 조직신학에서는 죄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더 많이 갖고 싶은 욕심 이렇게 표현합니다. 독일어로 딱 한마디는 mehr zu haben 이게 죄입니다. 무슨 소린가 하면 나는 충분히 은혜도 받고 먹고 살만한데 거기보다 더 갖고 싶어하고 옆에 있는 이웃집보다 더 갖고 싶어하는 욕망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모든 죄는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죄들은 먹을 게 없어 짓는 죄는 별로 없습니다. 더 갖겠다고 할 때 생기는 게 죄다 죄입니다. 뭐 부정축제를 했다. 부정축제하는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 부정축제를 합니까? 뇌물을 받는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 뇌물을 받나요? 정상적인 길로 안 되는데 나는 무조건 이 사람보다 더 좋은 차를 갖고 싶고 누구보단 더 잘 살고 싶다고 해서 생기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뭔가 더 갖고 싶어서 사람들은 늘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인생에 정말로 필요한 게 뭐냐? 이거는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도 맨날 거기에서 앉아 있는데 그 안진뱅이 생활에 길들여져 있기도 하고 또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강요되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정서적으로 또는 이성이 이처럼 마비되고 왜곡되어졌을 수 있습니다. 매일 그 안진뱅이의 모습으로 그 자리에 데려다 놓는 그 생활에 익숙해져서 고치거나 그 사슬을 끊고자 하는 생각도 하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신앙적인 불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날이면 기계적으로 와서 앉아있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한테 가장 소중한 것, 가장 필요한 것, 에센셜한 게 뭐냐 이겁니다. 지금. 이 안진뱅이의 모습은 때로 상처 입고 분노에 떨고 감정의 상처로 아파하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상처가 있다고 해도 상처를 받는 모습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전부 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건 또는 스스로에 의해서건 계속 마음의 아픔, 상처를 받고 삽니다. 상처는 받을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자리를 깔고 주저앉으면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 주저앉아갖고 스스로 자기를 스스로 불쌍하게 여기는 그런 연민, 이렇게 돼서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보고 참으로 필요한 것은 동전면입이 아니라 바로 육체의 질고 그 마음의 질고로부터 안진뱅이에서 해방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를 보면서 상처받은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치유할 분이 누구입니까? 물으면 내가 그걸 확연하게 알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에 주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살면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옵션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에 진짜 필요한 것도 모르고 그냥 동전면입이라 바라보고 있던 그에게 베드로가 주고자 한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가장 필요한, 가장 소중한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과 같다, 이것을 측은히 여겼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양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을 보여줄 목자가 없다는 겁니다. 정말 필요한가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목자가 없는 게 그게 불쌍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물들 가운데 잘 아시지만 양은 아주 독특한 동물입니다. 목장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항상 똑같습니다. 이 양이 방향 감각이 없어요. 지가 알아서 비 오거나 추워지면 기어들어 와야 되는데 방향 감각이 없어 몰아주지 않고 소리를 내주지 않으면 길을 찾지를 못합니다. 인생하고 참 비슷하지 않아요? 이게 해봤자 방향 감각이 없어요. 일로 가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 욕심 따라가다가 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방어하는 도구가 없습니다. 동물들은 사람이 키우다가 들에 밖에 떨어지면 야생동물이 됩니다. 개가요? 야생개가 돼, 늑대처럼. 말을 풀어주면 야생마가 되는데 양을 풀어주면 야생양은 없어. 다 잡혀 먹어 죽습니다. 이렇다고 자기를 방어할 도구가 없어요. 그러니 참 사람들도요, 실제로 사탄의 유혹과 그런 죄의 유혹으로부터 방어할 도구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다 혹해서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겁도 많고요. 또 여러분 이렇게 사진이나 이렇게 그림 보면 양이 한양이 깨끗해 보이죠. 엄청 지저분합니다. 때도 잘 타고 그런 먼지 때도 떨어지지도 않고 털이 이렇게 꼬불꼬불한 데다가 거칠거칠하니까 온갖 먼지 때는 다 묻어요. 그래서 사단의 시험과 유혹에도 방할 무기도 없고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를 다니지만 사실은 스스로 보면은 양이 더러운 것과 똑같습니다. 밖에서 보면 신앙생활 잘한다고 뭐 목사님이다, 장로님이다, 권사님이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세워놓으면 전부 다 죄의 덩어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목자이신 예수님이 계시면 걱정이 없습니다. 목자의 지팡이가 지켜주실 것이고 목자의 방울소리가 인도해 주실 것이고 더러워지면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우리 인생의 소중한 건 동전면잎이 아니라 목자 대신 예수님이고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 베드로를 감동시킨 거예요. 고쳐줘야 되겠다. 정말 소중한 게 뭔지를 얘한테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의 말씀으로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베드로 능력 아니에요. 베드로 그런 사람 아닙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신 것이다 이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고 단단해질 수 있는 거예요. 나만 바라보면 못해요. 제가 이제 금요일날 여러분한테 광고 드린 것처럼 사랑으로 길을 내다 하는 북한에 들어가서 의료 선교하시는 윤성혁 교수님이 지금 협의회 초청으로 저희 협의회 회원교회를 다 순회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물에서 우리 지역, 그 다음에 베를린, 함부르크, 슈투가트, 라인마인 지방 한인교회, 프랑크푸르트 이렇게 돌아가면서 지금 강연을 하고 있는데 책을 읽어도 감동이지만 들어도 감동이에요. 제가 지금 책을 2권을 지금 갖고서 돌리고 있으니까 돌리면서 열심히 보셔. 하루만 보면 되니까 빨리빨리 돌려서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협의회에서 이제 그 북한 의료 선교를 지원하기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모금을 하고 지원하고 있는데 그분이 하여튼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미국에서 의사가 되었고 그리고 평양의과대학에서 재활의라고 박사학위를 하시고 거기서 이제 치료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겠어요. 새로운 의사가 왔다 그러니까. 근데 할머니가 오셨는데 이분은 팔이 안 올라가요. 요만큼도 안 움직여요. 그래서 왔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안수를 하고 기도를 하고 이제 하는 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 말로는 소리를 내서 하지 않으세요. 기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배운 대로 마사지하고 하고서 손을 들어오라고. 근데 이제 이 새로운 의사가 왔기 때문에 이 북한 의학에는 재활의학이라는 데가 없었어요. 무슨 재활에서 이런 재활의학이라는 게 없었는데 새로 왔으니까 8명의 의사들이 뒤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씩 올라가는 거야. 더 올려보라고. 더 올라. 그래갖고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와! 본인도 놀라고 윤상혁 교수도 놀라고 뒤에 있는 의사도 놀란 거예요. 뭘 한 거지? 그 순간 정말 성경에서 읽었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그걸 자기가 몸으로 느꼈다는 거예요. 그냥 그 방에 꽉 찬 것처럼 그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끼는데 너무너무 놀랐다고 그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는 북한 땅에서도 역사하시는구나. 다 마귀들만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북한 땅에서도 성령은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나니까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되게 아침에는 당 간부들이 왔다 가고 낮에는 이제 그 서민들이 많이 와요. 근데 밤늦게 또 이제 당 간부들이 온다고 그래요. 그리고 시간대가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 사람들이 8시부터 밤 10시까지 일을 합니다.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그래서 새로운 걸 봤으니까 이 사람들이 아예 찍어갖고 그걸 그대로 하는 거예요. 척추의학이니까 이게 마사지고 전부 다 새로운 방법들이잖아요. 그걸 다 찍었어요. 그래서 자기들도 가서 그걸 시술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참 있다가 와서 의사들이 그러더래요. 윤 선생님, 저희들이 당신이 하는 걸 그대로 했는데 되기는 되는데 75%만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25%가 안 된다는 거야. 내가 보니까 우리한테 다 안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뭘 안 알려주는 했더니 그 치료하시기 전에 잠깐 뭐 이렇게 붙잡고 뭐라고 그러시는데 그걸 우리한테 비밀을 안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대로 했는데 윤 선생님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25%가 뭐냐 이거야. 왜냐면 지금 북한의 의사라고 하는 건 저희들처럼 서양 의사가 아니고요. 서양 의술도 배우지만 한의학도 배워서 지압이라든가 침이라는 걸 다 같이 하거든요. 그리고 약초 캐러 다니고. 그래서 이 기라든가 이런 거에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기를 불어 넣는 거냐 이거야. 그거 우리한테 안 가르쳐 준 것 같다는 거지. 분명히 사진까지 찍어서 필름 찍어서 똑같이 했는데 마지막 20%가 안 된다는 거예요. 뭐 그걸 가르쳐 줄 수도 없고. 얘기는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가르쳐줘야지. 그럴 계제도 아니고. 그런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서요. 다 눈에 보이는 게 다인 것 같지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그분의 도움과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지 재주, 기술, 기계 갖고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여름방학 때면 다 한국들 다녀오시죠? 이제 다들 다녀오셨는데 전에 한국 이렇게 쉽게 못 갔어요. 비싸기도 비싸고. 그런데 요즘 뭐 온 가족이 다 갔다 와요, 한국은.
그래서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비행기값이 비싸니까 지금은 좀 많이 싸졌지만 뭐 2,000유로, 3,000유로 할 때니까 어떻게 가겠어요? 온 가족이 가면은 정말 가산탕진해요. 그 차로 가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이제 차로 가면 얼마가 계산을 했어요. 그 차로 쭉 계산하니까 자동차로 한 18일 걸리더라고요. 18일. 근데 실제는 좀 더 걸려요. 요즘 한국 분들이 블라디보스톡으로 그 캠핑카를 갖고 와서 거기서부터 이 시베리아 횡단해 갖고 들어오거든요, 유럽으로. 근데 그거는 거의 한 달 걸려요. 근데 자우지는 그냥 승용차로 계속 달린다 그러면 기름만 넣고 18일 걸립니다. 또 기차를 계산해 보니까 한 달 걸리더라고요. 한 달 걸려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18일에만 가봤으면 좋겠다. 통일되면 한번 해볼 만할 것 같은데 비행기는 한 번 뛰면 한 번에 그냥 쫙 갑니다. 근데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갈 때 좋죠. 뭐 비빔밥도 나오고 뭐 간식도 나오고 주스도 갖다 주고 맥주도 갖다 주고 암만 그래도 비행기 한번 뜨면 공항에 내리셔야 됩니다. 계속 비행기를 타고 가는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한번 뜨면 꼭 내리셔야 됩니다. 비행기가 랜딩을 한다는 건 옵션이 아니에요. 모든 비행기는 한번 이륙하면 언젠간 착륙해야 됩니다. 아무리 비행기에서 영화가 재밌어도 끝이 안 나도 그 영화 끊고 착륙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언젠가는 내려가야 돼요. 기내식이 맛있고 뭐 비빔밥이 좋고 스튜어디스가 이쁘고 다 관계없어요. 무조건 내려가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비행기를 타고 인생이라고 하는 여객기를 타고 이게 항상 날아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타고 있습니다. 내려가셔야 될 날이 틀림없이 옵니다. 정상적으로 인천공항까지 가는 수도 있지만 엔진에 이상 생기면 불시착하는 수도 있고 좀 일찍 떨어지는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한국을 간다고 아무리 재미있다고 해도요. 시간이 되면 착륙을 할 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한국 가시는 분들 여객기가 탔어요. 떴어. 인천공항에 착륙합니다. 기분이 어때요? 아쉬워요? 와, 더 타고 가고 싶은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야, 한 10시간 더 갔으면 좋겠다. 되게 좋은데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착륙할 때 그 다음에 만날 가족들, 그 다음에 한국에서 지낼 재미있는 일 생각하고 기대 만빵이야.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이제 착륙한다고 하면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삶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섭섭해하고 비행기 내리네. 안타까워 섭섭해.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연세 드신 분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언제 우리 비행기가 착륙할지 모르겠지만 착륙하면 그 다음 더 재밌는 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신나게 타고 가세요. 내리면 내려도 또 재밌어요. 이게 인생이란 여객기를 타고 가는 우리들의 마음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항 착륙을 기대하는 것처럼 어차피 언젠가는 착륙해야 되는 여행인데 착륙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런 걱정할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행하는 것도. 그래서 베드로가 그 인생의 여객기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한 그것을 주고 싶은데 그게 바로 천국의 소망이고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어난다고 하는 소망이요. 천국의 소망입니다. 이 비행기가 내릴 때 가족과 그리운 사람들이 나를 맞아주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적국에 불시착해갖고 내 생명이 위태하고 나를 체포하고 신문하는 공항에 내린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중동에서 출발한 한국 여객기가요. 그때는 소련이니까 공산국가거든요. 가서 밑으로 돌아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그냥 소련 영공으로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그때 운이 좋게 그 전투기가 쏜 게 엔진에 맞았어요. 그래서 그 소련의 호수에 불시착했습니다. 대단하죠. 호수가 얼었었다고 생각을 해갖고 다행히 호수 얼음 위로 불시착했어요. 몇 년도인가? 80 몇 년도에 그랬어요. 그리고
여객기들이 어땠을 것 같아요? 그 손님들이. 창밖을 내다보니까 기관총 둔 찝차랑 군인들이 와 몰려오는 거야. 소련 군들이. 그리고 죄다 붙잡혀 갔어. 분승해가지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때. 뭐 신문도 받고 뭐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다 돌아오는데 기장하고 항법사는 더 있다, 한참 있다 돌아왔어요. 이게 혹시 간첩 행위가 아닌가 그래갖고. 우리 비행기가 그런 데 떨어진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천공항에 착륙한다고요. 그래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옵션이나 바라고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천국을 허락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가장 소중한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의 모습으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적당히 구걸하며 모는 사는 모습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것, 내가 구하지 않아도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 하루하루 때울 동전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자녀의 특권을 주셨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진뱅이는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뭐 좀 큰 동전이 아니라 좀 종이돈을 지전을 주실래나 그러고 아마 쳐다봤을지 몰라요. 그런데 돈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금과 은이 없으나 내게 이 복음을 전해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나라. 베드로가 무슨 깡으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이건 베드로의 마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지정신으로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베드로의 마음이 아니라 성령께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심으신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가지는 주님의 마음을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채워주셔서 나온 얘기예요. 베드로나 요한이 동전이나 던져주었으면 그냥 그렇게 살아갔을 거예요. 근데 가장 소중한 것, 그 안진뱅이의 가장 소중한 게 뭘까? 복음을 전해준 거거든요. 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사람들이 자꾸 시선이 흐트러질 때가 있거든요. 정말 소중한 게 뭔지를 자꾸 잊고 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프란치스카 얘기 그전 나온답니다. 프란치스카가 이 탁발성들이 이제 그런 수도원 운동을 하니까 종국에는 이게 이단인지 아닌지 이 교회, 카톨릭 교회 정식 수도단체로 인정은 누구한테 받아요? 교황청 가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형제들과 함께 교황청을 방문해요. 바티칸을 방문해서 교황을 만나죠. 그래서 거기서 정식으로 이제 탁발 수도단으로 카톨릭의 탁발 수도를 인정을 받아요. 그때 그걸 안내한 그 신부가 교황청에 있는 창고와 보물 창고를 건물주면서 이제는 교회가 뭐 금과 은이 내게 없으나 그런 얘기 이제 안 해도 된다고, 충분하다고. 그러니까 프란체스카가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예, 맞습니다. 동시에 걸으라 하는 말을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일어나 걸으라 하고 수 있는 그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소중한 게 뭐냐? 뭐 건강하고 싶어요. 뭐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자녀가 무슨 학교에 입학하게 해주세요. 이거는 옵션이에요.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가장 소중한 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영생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부르시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요. 40년 동안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가 무슨 힘으로 일어났을까? 일어나려고 했던 그 마음, 그건 뭐냐면 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는 말씀에 믿고 순종했다고 하는 거예요. 전 성경의 장면들을 드라마로 만들면 이해가 참 쉬울 것 같아요. 이게 작가가 쓴다고 한다면 심리 묘사가 있을 텐데 이 성경에는 심리 묘사라든가 지문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사건만 딱 한 줄로 되어 있는데 안진뱅이 40년 동안 안진되어 있는 사람한테 주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럴 때 뭔 소리야? 달라는 돈은 안 주고 쓸데없는 소리야. 그런 마음이었으면 이 사람 못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음성을 믿고 순종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부분들이 성경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얘기 듣고 일어났다 그러는데 거기에 지문이 있고 설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그 부름을 내가 믿고 순종해 보겠다고 하는 그 믿음, 그거 보아주신 거거든요. 믿음은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는 걸 보아주십니다. 순종하는 마음이 있으면 역사해 주십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 뭔 소리야, 요즘 그거 난 사람 하나도 없어, 뭐 그걸로 된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러고 앉아있으면 못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참으로 필요한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옵션이 아니라 꼭 받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처가 많고 질고가 많은 세상 속이라 하더라도 그분께서 붙들고 일어나라 하면은 일어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안진뱅이의 기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을 바꾸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그런 옵션이 아니라 꼭 있어야 되고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능력으로 새롭게 거듭난 삶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젠가는 떠나야 될 세상에 살면서도 영원히 여기 살 것처럼 놓지 못하고 변하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합니다. 세상에서의 여행이 끝나도 착륙 후에 새로운 삶이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의 허락하신 가장 소중한 이 복음을 믿고 간직하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눌 수 있게 하시고 그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앙 생활을 하면서 인생의 옵션으로 주시는 것을 본질인 것처럼 잘못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가장 소중한 것을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